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장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70일이라는 장면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회개기도하는 장면이 1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0일의 환상을 기술하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71회를 공부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해가 바로 539년입니다. 이 어수선한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시점은 예루살렘 멸망 후 약 4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 온 것은 605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47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포로로 온 지가 66년. BC는 606, 그러면 서기 1년이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치면 606년 전이 BC 60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우리는 2024년이잖아. 이게 길어질수록 연대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지 47년, 자기가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지 66년 후에 이런 환상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자기가 여기 온 지 벌써 66년이니까 70년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범죄함과 패역함과 행악과 반역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이유가 우리와 나와 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구약시대에 보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왜? 언약은 지켜지라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은 벌 준다 그러면 벌을 줘야 언약을 맞춘 거잖아. 약속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상 준다 그러면 상도 줘야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죄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불행과 수욕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공의는 주께로 돌리고 수욕은 우리 얼굴에 내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역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그의 율법을 어겼으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롭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넌 나랑 친하니까 잘못해서도 봐주고 너는 나랑 안 친하니까 벌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포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귀뚱으로 여겼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신 큰 재앙이 이미 그들에게 경고했던 율법대로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범죄 사실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닫도록 은총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 같이 오늘날도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즉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공의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과 그의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언약에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내 잘못을 고백해 놓고,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 잘못을 고백해 놓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해주실 거죠?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19절에 뭐라고 기도하나 봅시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구에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우리 보면은 많이 선구 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의 일이 뭐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멸망케 하실 일을, 주의 공의를 이루소서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막 간판같이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차원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편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가보면 산이라 그래도 진짜 우리나라 같은 산이 아니고 그냥 펀펀한 동산보다 더 낮은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산이에요. 그만큼 거기는 산이 없는 데인데 그 예루살렘 한 그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다 보니까 분노하셔서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적군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한 거예요. 너무 반복해서 죄를 지니까. 그 세월이 벌써 70년이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 그걸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예전처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야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응답을 가져옵니다. 어느 시간에? 저녁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이스라엘은 상번제가 있어서 아침과 저녁에 2번 예배 드립니다. 제사합니다. 근데 저녁 예배 시간은 서너 시에 드린다는 말도 있고 해질 무렵에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본문을 우리가 안 읽고
뒤에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본문을 안 읽고 넘어가는데 아까 보니까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이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사람 같은 이가 서 있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가브리엘아 너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볼 때 그 형상을 사람처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가브리엘을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지 가브리엘이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한 내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세요. 머리가 나쁘니까 그냥 선어 구절을 갖고 며칠을 씨름해도 깨닫지 못해갖고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을 만큼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그 자판기에서 내가 원해서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당신의 사자인 가브리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귀하게 보시고 그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도중에 오셔서 응답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깊은 간구를 했는데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전에 살던 땅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나라 가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내 나라에서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달라는 회복을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단절돼 버린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다니엘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에 중독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 죄를 매일 짓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하는 답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기한을 70일에로 정하셨습니다. 70일에는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될 기간이고 구원이 드러날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영원히 죄를 끝나시고 영원히 의를 가져오시는 그런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70일이라는 기간 안에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한 70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따라서 이것을 문자나 이미지로 표현을 해 있기 때문에 묵시록은 대부분 문자나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일에 히브리어로 샤부아 이 말은 뭐냐면 주간 한 주간을 일해라고 7일 그러니까 일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0일에 샤부임 시부임은 70주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77th. 그래서 이것을 70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70 곱하기 7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490년이란 뜻입니다. 혹은 상징적인 그것이 꼭 맞지는 않고 이거는 묵시이기 때문에 490년 혹은 어떤 숫자 아니 7년 그러니까 7일에가 40 490일 70 곱하기 70이면 아니 70 곱하기 7 정상적인 그런 어떤 숫자에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그 성령이 임할 때부터 기름을 받을 때까지 7이래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니엘은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지금 포로로 있잖아요.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왕이 올 때까지 7이래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1태 통치 기간 중에, 다시 말해서 총독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증건할 권한을 주어서 고국을 방문할 때인 주전 445년에 내려집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증건할 때 악한 자들의 방해가 많을 것이며,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합니다. 지을 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 보면 그때부터 거리와 해자, 거리 아까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거리와 성이 중건되는데 어떻게 지으라면, 옛날 그 성경에 보면 해자를 지으라 그러는데 성을 짓고 그 사이에 방어막 같이 거기다 물도 흐르게 하거나, 옛날에 바벨론 성 할 때도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곧 성 외곽 방어물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다음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7일에가 지나고 69일에가 지난 며칠,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지가 이룰 기간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악한 자들의 방해 때문에 굉장히 큰 고생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7일에가 지났고 62일의 후에, 62일에도 지났어. 그러니까 후에니까 지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69일에가 지나고 70일에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대.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말합니다.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71회가 시작되면서 있어질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온 티도 장군이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마사다라고 이게 그 절벽 같은 꼭대기에 어떻게 기어 올라가는지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버티는데요. 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음식이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서, 자식들을 잡아서 먹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이 나오거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랬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사다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1년 이상 전쟁이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동안 몇 명이 죽냐면 110만 명이 죽습니다. 1년 동안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먼저 25절을 읽었고 지금 26절을 읽었는데 25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똑같은
단어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똑같은 자가 아닙니다.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7일회가 끝난 다음에 나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7일회가 끝나고 62일회가 끝난 그 이후에 나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7일회가 끝나고 나오는 자와 71회가 돼서 나오는 자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입니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두 인물에 관해서 똑같은 단어로 사용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희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처럼 25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도 26절에 말할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앞으로 있어질 것에 대한 모형, 그림자로 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25절에 나온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림자라면 오늘 그 26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69일회가 지나간 후에 나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7일의 끝에 나오는 자이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26절에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2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구로 보냐면 그 제사장 에스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에스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건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메시아는 7일에도 지나고 62일에도 지나고 그 후에 오십니다. 62일회 후에 즉 71회 때에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통치하는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킬 것인데 조금 아까 말했던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1년 동안 완전히 폐허를 만든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게 71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71회, 69일회가 다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한 일해가 70년이니까 70년의 절반 몇 년이에요? 35년이지. 7일. 그러니까 70일회가 됐었는데 이제 한일회로 보는 거야. 70일회 한일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맨 처음에 7일회, 그 다음 62일회, 그리고 69일회가 71회가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7년의 절반, 35년이죠. 보세요, 이제 보세요. 오늘 보니까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35년이네, 그죠? 절반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했을 때 정확하게 성경이 이거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풀기를 그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그 일회의 절반, 즉 아유 이거 또 헷갈리네. 한 일회가 7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일회의 절반은 35년이 아니라 3년 반이네. 그러니까 그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3년 조금 넘게 공생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일회, 그 한 일회의 절반 이렇게 말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반이래는 3년 반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가리킬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마지막 한일회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후 1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기 1년, 우리가 쓰는 2024년은 예수님 오신 지 2024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후 1년이 시작되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끝납니다. 아까 그랬잖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티토 장군이 와서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은 언제쯤 일어나지? 30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한일회의 중간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회의 절반 지점인 33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제사와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제사 지내는 것과 제사 지내려고 드리는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제사장들은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아무리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까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계속 소를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죄가 없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까닭을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너희 죄를 없애지 못한다. 소를 아무리 많이 잡아 바쳐도, 염소를 아무리 많이 잡아 바쳐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사람의 죄를 황소나 염소가 없앨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없앱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절반 35년 그때 그때 죽으심으로 그렇지. 죽으심 아무튼 주 1년이고 저기 어쨌든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35년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한일의 절반은 아까 말이 그 말하고 이 말하고 틀린 게 뭐냐면 한일의 절반은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3년 반이고 요거는 35년이야. 그러니까 틀린 내용인 거예요. 공생 기간은 3년 좀 넘은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30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돼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해서, 가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제우스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세웠고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여기다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일회 때 일어난 일을 결국 69일회가 지난 후에는 그것이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것이 그림자였으면 다시 어떻게 나타나면 예수님 때에 티토 장군이 똑같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곳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즉 로마의 티토 장군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결국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BC 558년에 유대인을 본토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룹 바벨 인도 하에 BC 53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바벨론 유수부터 1차 귀환까지,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536년에 가니까 70년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69년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수룹바벨이 제2차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그러니까 BC 586년부터 516년, 요건 딱 70년이에요. 이렇게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관용 정책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신 겁니다. 만약에 뭐 75년, 74년 막 이런 우리가 계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딱 70년으로 정해주시고 70년마다 그 예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1회의 계시를 1차적으로 이렇게 성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주시던 지혜와 총명은 1차적 의미를 넘어서 궁극적인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막 활동하다가 저녁 때 자잖아. 그죠? 이 자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리고 죽음 후에는 어디가 있어? 천국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서 70년이 되면 이제 4년 후에는 우리가 회복해서 본국으로 가겠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더 원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의 선 사태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작전의 징조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BC 45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증건하라는 그 조서를 내립니다. 만약 이래가 7년이라면 7이래면 49년이고 62이래는 434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닥사스다가 성읍을 증건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는데 아까 7이래가 49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2이래가 434년이에요. 그러면 합하니까 제가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69이래는 483년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린 해가 BC 455년이야. 그래서 제가 455 빼기 483에서 455를 뺐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8이 나옵니다. 28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는 주전이고 지금은 주후 28년이 나와. 그럼 뭐가 딱 생각이 나?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던 그 해를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우리 확실하게 몰라요.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AD 1년으로 이렇게 삼은 것이지 정확하게는 뭐 BC 4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12월에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서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7일에 그 다음 69일에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성읍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455년을 69일에서 빼니까 AD 28년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계산기로 다 계산한 거니까 여러분들 계산해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아까 71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35년 더 지나고 나니까 AD 70년 예수님이 아마 33년에서 35년에 죽었다고 하면 AD 70년에 한 왕의 백성 즉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제2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유대인이 아까 말했듯이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1년 동안 버티고 항전함으로 전쟁은 언약 백성 공동체가 망하기까지 끝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언약 백성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71회에 관해서 개연서 있는 해석 중에 어느 정도 단정할 이것이다라고 단정할 만큼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때 등장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70일에를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장차 맞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지. 야, 아닥사스다가 몇 년도에 뭐 어쩌고 그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한일의 기간에 있을 한 현상을 제2의 파괴 현상의 사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쳐 주신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왜? 결국은 이 70일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70일회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아까 뭐랬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는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악한 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본문을 떠나서 설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7년 될 때 땅을 쉬게 합니다.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7년이 7번 됐을 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자는 기쁠 희자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을 종으로 잡아왔어도 희년이 되면 그냥 이유 없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오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를 희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해를 희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영원한 의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쁨을 가져올 희년은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희년은 장차 올 더 큰 희년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장차 올 더 큰 희년은 71회가 다 지나고 난 후에 오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71회가 10세트로 태워진 다음에 종말이 그거 계산해 보니까 다 됐어. 그죠? 예수님 마지막 71회 때 오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0세트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완전성,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희년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길어지니까 제가 읽고 간추렸습니다. 이것을 간추려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의와 선행을 내세우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때리고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저주받을 때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주면 아멘, 돈 뺏어가면 노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71회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71회를 정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저주에서 없애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옥까지 않게 하기 쉽게 말하면 지옥 안 보내려고 71회를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후로는 인간이 더 이상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안 짓고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71회가 이루어진 위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드러나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부터 전달된 이 계시와 환상과 예언이 이제 모두 성취되면 더 이상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70일에가 정해진 것은 구약에 예언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 즉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믿음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저희들의 지혜 없음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출세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가져가셔도 나를 때리셔도 내가 다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하는 저희들의 성숙한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